3월 둘째 주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시온 성가대 불러주신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한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 헬라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완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정하기를 또 정하시고, 그렇게 아들과 딸들이 되기로 계획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소개된 이 양자 개념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법에서 내온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양자라는 이 로마법에서의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양자로 입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즉시로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 등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전부 다 그 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노를 젓던 그 유다 배너가 전쟁에서 위기에 빠진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을 구해주게 되는데, 그때 이 아리우스가 유다 배너에게 그러죠. 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유다 배너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그 빨간 반지, 아주 큰 빨간 반지를 이제 빼어서 끼워주면서 너는 이제 내 양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유다 배너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아니하고 총독 그 아리우스를 대하는 태도로 유다 배너를 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고난이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유업이 이제 우리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못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끌고 가시겠다는 그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이 양자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좀 데리고 산 다음에 마음에 안 드네 하면 버리고, 마음에 드네 그러면 그때 가서 호적에 입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자 말자 바로 호적에 입적하셨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일단 호적에다가 내 자식으로 올려놓고 내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희생적인 사랑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자식을 이제 사람답게 사람처럼 만들어가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부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다가 입적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널 내 자녀로 삼은 만큼 너의 그 못남과 실패와 한심함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아들과 내 딸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자식으로 만들어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려지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요 그야말로 거센 핍박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손실을 사회적인 이익을 누리는 그 모든 손실을 전부 다 감수하면서까지 아주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요 거대한 아데미의 여신이여 라고 그렇게 날마다 외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고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이 없어지고 불안해하면서도 그래도 치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셨고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실패하거나 실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사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실패 없이 여러분을 붙잡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의 교우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이 확신과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찬송하면서 당당하게 그 환난 속에서도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샤 헤븐스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얼굴에 신경 손상이 돼가지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수술을 못 해가지고 1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가지고 10대가 된 후에 이 얼굴 손상된 신경 교정 수술을 이제 하는데 의사가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신경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갑자기 흉악의 괴물처럼 얼굴과 입이 비뚤어진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이 마샤가 그때부터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어머니는요 마샤를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마샤 생일날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이 마샤가 정말 좋아하는 그 치자꽃 한 다발을 배달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써있지 않고 마샤에게 카드를 하나 써놨어요. 마샤, 너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
그 엄마가 그 꽃다발과 카드를 받고 좋아하는 마샤에게 야야, 널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나 보다. 엄마, 나 같은 이런 괴물을 누가 좋아해? 아니야, 누가 좋아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꽃다발을 보낸 거 아니겠니? 누굴까? 하면서 엄마가 그 마샤와 대화를 시작하고 마샤가 그 꽃다발을 받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매년 생일이 되면 이 꽃다발과 카드가 왔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면서 이 마샤가 점점 더 얼굴이 밝아지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입이 삐뚤어진 여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자신감을 되찾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자 성적도 올라가고요, 주변에 마샤를 좋아하는 남자 친구도 생기고, 그러다가 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남자와 마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더 이상 꽃다발이 배달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엄마가 병을 앓다가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마샤가 급히 와가지고 엄마의 침대에 앉았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결혼 전까지 꽃다발을 엄마인 내가 보낸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비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무엇 때문에 그 예쁜 치자꽃을 보냈나요? 딸이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굴이 망가졌다고 그 인생이까지 망가진 건 아니다 하면서 그 딸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고, 그 딸을 격려하기를 원했고, 그 딸에게 힘을 주어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그 딸이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지쳐가고 너무너무 우울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 원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하여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었다. 너의 인생은 그래서 나의 뜻과 목적 안에 있기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러니 부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는 내 은혜의 능력 의지하고 다시 힘내서 너에게 주어진 이 인생 당당하게 살아내라 라는 이 말씀의 치자꽃 한 다발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꽃다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지친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들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 완전한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과 공의와 그 영원하심과 같은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그 모든 성품의 완전하심, 탁월하심, 뛰어나심, 아름다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답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우리 가변적인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믿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만 하나님답게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서 언제나 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답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다우심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성품과 그 계획과 그 본성이 그 약속이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답게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의 그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중도에 절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우리들의 인생에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다 쏟아부어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못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교훈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시면서 맹렬한 열심으로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들을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요,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실패 없이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샘물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정말 계속해서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그 샘물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샘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물을 길어다가 그 샘물에게 자꾸 보태주는 게 아니라 그 샘물을 목이 마를 때마다 언제나 마음껏 떠서 마시면서 이야, 이 샘물 진짜 시원하다 라고 감탄하고 이 샘물 진짜 맛있다 라고 그 샘물에게 칭찬을 하고 야, 저기 갔더니 글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몸에 좋은 생수가 있더라, 너희들도 가서 마셔봐라. 그렇게 샘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 이 샘물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샘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직하고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옳다고 인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모사가 나오죠. 이 제갈공명이 이제 북쪽에 위나라와 동쪽에 오나라를 쳐서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쪽 지역에 있던 부족 국가인 남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만 이 총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노략질을 일삼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야만인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방해를 놓으니까 이 제갈공명이 우선 그 남만을 먼저 정복하려고
원정을 떠납니다. 그때 그 남만의 왕이 맹행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갈공명이 가서 이 남만과의 전쟁에서 그 남만을 박살을 내고 그 왕인 맹행을 사로잡습니다. 이 맹행은요, 여포랑 버금가는 전투력을 가졌대요. 근데 이 제갈공명이 이 맹행을 잡았다가 계속 놔줍니다. 잡았다가 또 놔주고 잡았다가 또 놔주고 이렇게 해서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줍니다. 이걸 7종 7금이라고 합니다. 제갈공명이 왜 놔주냐면 왕 하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이 남만이 항복을 하겠느냐 말이죠. 또 다른 왕이 생기면 분명히 또 자기 나라를 노략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액이 잡혀올 때마다 이 맹액이 뭐라고 핑계를 대는고 하면 내가 이번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진 거야, 만약에 내가 이것만 됐으면 안 졌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갈공명이 그 맹액의 그 변명을 다 듣고는 다시 놔주는 겁니다. 그럼 맹액이 그 미비했던 것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또 재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또 잡히죠. 내가 이번에는 요것이 미비해서 졌다, 그러면 또 놔줘요. 그러면 또 공격해 왔다가 또 져요. 그렇게 7번을 잡혔다가 7번을 놔주니까 제갈공명에게 결국 이 맹액이 딱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 맹액이라는 왕이 총나라의 기순을 해가지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으로 총나라와 제갈공명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항복을 받아내니까 이제 그 나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맹렬한 열심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부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회유하시고 어쩔 때는 또 나무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단 말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이 우주의 신비를 다 합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신비를 당해낼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직하고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옳다고 인정하여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이 법정에서 이 카지노 목사로 알려진 분에 대한 최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4년 9개월형을 받으셨어요. 이분은요, 놀랍게도 한 교단의 총회장이셨는데 7년에 걸쳐 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시다가 그렇게 최후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 판사의 그 최후 판결문이 교계 신문에 실렸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목사 가운데는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데 피고인은 목사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거짓 목사, 싹군 목사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성직자는 일반인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하는데 그런데 피고인은 주일날까지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카지노 워커힐에서 51억을 땄지만 93억 원을 잃었다. 강원랜드에서 무려 77억 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목사인 피고인이 탕진한 돈은 전부 성도들의 피 묻은 돈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그리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그 반성의 기미가 당신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법정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양심과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은 다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세속 법정에서의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인간 법정은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양심의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은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이런 목사들이나
혹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예수 믿는 나는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그 인격과 삶과 그 입술의 열매를 나는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진짜로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가 맞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분의 신학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분은요 아주 뛰어난 부흥사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를 준비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 직원으로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가 이제 시험만 보면 변호사가 되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느 날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보는데 아주 이른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찰스 피니의 마음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과정이 다 마치면 뭐 할 생각이냐? 당연히 변호사가 돼서 개업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돼서 뭘 하려고 그러냐?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돈 많이 벌고 나서 은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인생의 남은 여생을 정말 따뜻한 곳에 가서 골프 치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찰스 피니가 그때 주춤했습니다. 늙으면 죽겠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찰스 피니는 대답을 못하고 사무실에서 즉시로 뛰쳐나와서 800m가 떨어진 숲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숲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숲속에서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 숲속을 나왔을 때는요, 이 찰스 피니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가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밤 이후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흥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헌신과 결단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어립니다마는 제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보아도 가만히 더 생각해보고 가만히 더 생각해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구나. 게다가 지나온 내 삶을 전부 다 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진짜 없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거기다가 더불어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고음 처리 이 정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기독교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은 우리한테 사과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미안했다, 야, 정말 그때는 내가 진짜 미안했다, 그때 내가 잠시 졸다가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내가 못 막아줬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네가 그 고생길 가게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네게 일어났는데 야, 내가 지금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할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노래할 것이고 당연히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볼 때 드릴 그 찬양을 바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주에도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처지에 상관없이 이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절대로 변함없는 이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인생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누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바로 지금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는 인생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빠듯하게 힘겹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치자꽃 한 다발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절대로 변함없는 변치 않는 존귀한 우리의 이 신분을 허락하사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사 결국에는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로 지금 찬송하며 사는 멋진 예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